말씀의 실제 2월 3일 금요일 영적인 주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발음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비웃으며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들이 영적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보기엔 제자들이 그저 말을 더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의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성령님의 계시 가운데 어눌한 말 혹은 이와 유사한 더듬거리는 말과 특정 소리를 비자발적으로 반복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더듬는 말 또는 중얼거리는 말의 소리를 통해 우리가 심오한 언어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입술의 소리를 지휘하심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그저 비자발적인 암송이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을 가진 소리입니다. 흔한 표현으로 우리는 주문을 말할 때 그 언어를 통해 신비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자신이 한 음절만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삶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방언과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는 방언을 말하며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과 모든 일에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이룹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3일 금요일 영적인 주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발음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비웃으며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들이 영적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보기엔 제자들이 그저 말을 더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의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성령님의 계시 가운데 어눌한 말 혹은 이와 유사한 더듬거리는 말과 특정 소리를 비자발적으로 반복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더듬는 말 또는 중얼거리는 말의 소리를 통해 우리가 심오한 언어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입술의 소리를 지휘하심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그저 비자발적인 암송이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을 가진 소리입니다. 흔한 표현으로 우리는 주문을 말할 때 그 언어를 통해 신비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자신이 한 음절만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삶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방언과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는 방언을 말하며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과 모든 일에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이룹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3일 금요일 영적인 주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발음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비웃으며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들이 영적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보기엔 제자들이 그저 말을 더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의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성령님의 계시 가운데 어눌한 말 혹은 이와 유사한 더듬거리는 말과 특정 소리를 비자발적으로 반복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더듬는 말 또는 중얼거리는 말의 소리를 통해 우리가 심오한 언어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입술의 소리를 지휘하심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그저 비자발적인 암송이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을 가진 소리입니다. 흔한 표현으로 우리는 주문을 말할 때 그 언어를 통해 신비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자신이 한 음절만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삶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방언과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는 방언을 말하며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과 모든 일에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이룹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3일 금요일 영적인 주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발음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비웃으며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들이 영적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보기엔 제자들이 그저 말을 더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의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성령님의 계시 가운데 어눌한 말 혹은 이와 유사한 더듬거리는 말과 특정 소리를 비자발적으로 반복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더듬는 말 또는 중얼거리는 말의 소리를 통해 우리가 심오한 언어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입술의 소리를 지휘하심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그저 비자발적인 암송이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을 가진 소리입니다. 흔한 표현으로 우리는 주문을 말할 때 그 언어를 통해 신비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자신이 한 음절만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삶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방언과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는 방언을 말하며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과 모든 일에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이룹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3일 금요일 영적인 주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발음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비웃으며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들이 영적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보기엔 제자들이 그저 말을 더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의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성령님의 계시 가운데 어눌한 말 혹은 이와 유사한 더듬거리는 말과 특정 소리를 비자발적으로 반복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더듬는 말 또는 중얼거리는 말의 소리를 통해 우리가 심오한 언어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입술의 소리를 지휘하심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그저 비자발적인 암송이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을 가진 소리입니다. 흔한 표현으로 우리는 주문을 말할 때 그 언어를 통해 신비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자신이 한 음절만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삶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방언과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는 방언을 말하며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과 모든 일에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이룹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3일 금요일 영적인 주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발음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비웃으며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들이 영적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보기엔 제자들이 그저 말을 더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의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성령님의 계시 가운데
어눌한 말 혹은 이와 유사한 더듬거리는 말과 특정 소리를 비자발적으로 반복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더듬는 말 또는 중얼거리는 말의 소리를 통해 우리가 심오한 언어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입술의 소리를 지휘하심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그저 비자발적인 암송이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을 가진 소리입니다. 흔한 표현으로 우리는 주문을 말할 때 그 언어를 통해 신비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자신이 한 음절만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삶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방언과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는 방언을 말하며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과 모든 일에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이룹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3일 금요일 영적인 주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발음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비웃으며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들이 영적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보기엔 제자들이 그저 말을 더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의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성령님의 계시 가운데 어눌한 말 혹은 이와 유사한 더듬거리는 말과 특정 소리를 비자발적으로 반복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더듬는 말 또는 중얼거리는 말의 소리를 통해 우리가 심오한 언어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입술의 소리를 지휘하심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그저 비자발적인 암송이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을 가진 소리입니다. 흔한 표현으로 우리는 주문을 말할 때 그 언어를 통해 신비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자신이 한 음절만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삶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방언과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는 방언을 말하며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과 모든 일에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이룹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3일 금요일 영적인 주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발음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비웃으며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들이 영적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보기엔 제자들이 그저 말을 더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의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성령님의 계시 가운데 어눌한 말 혹은 이와 유사한 더듬거리는 말과 특정 소리를 비자발적으로 반복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더듬는 말 또는 중얼거리는 말의 소리를 통해 우리가 심오한 언어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입술의 소리를 지휘하심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그저 비자발적인 암송이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을 가진 소리입니다. 흔한 표현으로 우리는 주문을 말할 때 그 언어를 통해 신비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자신이 한 음절만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삶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방언과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는 방언을 말하며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과 모든 일에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이룹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3일 금요일 영적인 주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발음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비웃으며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들이 영적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보기엔 제자들이 그저 말을 더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의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성령님의 계시 가운데 어눌한 말 혹은 이와 유사한 더듬거리는 말과 특정 소리를 비자발적으로 반복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더듬는 말 또는 중얼거리는 말의 소리를 통해 우리가 심오한 언어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입술의 소리를 지휘하심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그저 비자발적인 암송이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을 가진 소리입니다. 흔한 표현으로 우리는 주문을 말할 때 그 언어를 통해
신비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자신이 한 음절만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삶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방언과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는 방언을 말하며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과 모든 일에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이룹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3일 금요일 영적인 주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발음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비웃으며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들이 영적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보기엔 제자들이 그저 말을 더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의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성령님의 계시 가운데 어눌한 말 혹은 이와 유사한 더듬거리는 말과 특정 소리를 비자발적으로 반복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더듬는 말 또는 중얼거리는 말의 소리를 통해 우리가 심오한 언어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입술의 소리를 지휘하심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그저 비자발적인 암송이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을 가진 소리입니다. 흔한 표현으로 우리는 주문을 말할 때 그 언어를 통해 신비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자신이 한 음절만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삶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방언과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는 방언을 말하며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언어와 소리로 당신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과 모든 일에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이룹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